세상살이가 참 어둡습니다. 어두워요. 세상이 어둡습니다. 무슨 소리냐고요? 엊그제 비 올 때 어두웠는데 오늘은 환한데 무슨 얘기를 그렇게 하시냐고요? 그러나 어둡습니다. 내가 이 어둡다고 하는 것은 자연적인 상황이 어두운 것이 아니라 사람들 속에 역사하는 어둠의 영 때문에 어둡다고 그렇습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와서 좋은 스승 앞에 갔을 때 디오게네스라고 하는 철학자 앞에 갔을 때 그가 좀 소원이 뭐냐 별것이라 다 들어주마 했을 때 해가 좀 비쳐야 쓰겠으니까 좀 비켜주시오 내 소원은 그거요 했을 만큼 멋있었지 않습니까? 바로 저 장면이죠. 그래서 빈자의 그 철학자라고도 얘기하죠. 이 사람의 기행은 더 놀라운 것이 있는데 대낮에 등불을 들고 길거리를 걸어 다녔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왜 이 낮에 등불을 들고 다니는가 물어볼 때 그는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사람을 찾으려고 그런다. 사람 같은 사람을 찾아보려고 둘러보니 사람이 없고 짐승들만 있는 것 같아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등불을 들고 길을 걸었습니다. 역사의 뒤안길에 우리의 인류의 역사가 지내오면서 역사의 뒤안길에 때로는 횃불을 들고 우리 인류에 나아갈 길을 비춰줬던 성인들이 더러 있었고 선각자들이 있었고 선지자들이 있었습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우리 민족이 나가며 인류가 나가야 할 길에 과연 지금 빛을 비출 수 있는 빛의 사람이 얼마나 되는가? 이 시대의 등불은 과연 누가 될 수 있을까? 그렇게 걱정을 해봅니다.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그래서 모든 사람들의 군중의 마음을 모을 수 있는 것, 이 시대의 사람들의 마음을 견인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이 시대의 많은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크게 힘을 발휘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일까? 대통령도 국민의 마음을 얻어서 표를 얻어가지고 이렇게 선택되어지는데 참 어둡습니다. 무엇이 국민들의 마음을 그에게 몰아갔을까? 디모데후서 4장 3절을 보면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져서 자기들의 소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의 생활 형성에 따라서 그들의 비율을 맞춰주면 이 사람에게 우리가 희망을 두곤 합니다. 도대체 누가 시켰는가? 누가복음 23장 21절에 모든 사람들이 소리를 지릅니다. 그들이 소리질러 이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에게 외침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누가 그들을 그렇게 선동했던가? 그들은 며칠 전에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를 구하소서 하고 소리쳤던 사람들이 도대체 어째서 며칠 사이에 바꾸어져서 저렇게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를 지르는가 말이죠. 이러한 마음들이 모아서 하나님이 가장 싫어한 바벨탑을 짓게 되었습니다. 창세기 10장 3절로 4절에 보면 노아 홍수를 경험한 다음에 그 사람들이 고멜의 아들 아스나스와 리박과 도가 그래서 그들이 창세기 10장입니까? 그들이 모아서 신할 평지에서 바벨탑을 쌓게 됩니다. 그것을 하나님이 내려와서 보고 탄식하시며 그들의 언어를 흩어져 버리니까 마음이 흩어져 가지고 그들이 결국 바벨탑 쌓는 것을 중단하게 되었습니다. 우리의 인류의 역사 보면 역사 가운데 순기능을 하는 사람들도 있었지만 역기능을 한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근세사에 우리가 쉽게 볼 수 있는 독일의 히틀러가 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을 때 이렇게 하니까 많은 사람들이 이 히틀러 이렇게 해서 많은 독일 사람들이 게르만 민족의 마음을 모아서 세계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지금은 제트를 붙여가지고 탱크를 몰고 우크라이나에 들어갔던 푸틴이 인류 역사에 지금 어려움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의 내면 속에 저 친구가 내면 속에다가 도대체 무엇을 넣어서 전쟁으로 몰아가고 있는가? 자기가 생각하는 정치적인 야욕 때문에 지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어가고 있는가? 많은 젊은이들이 시체도 수습하지 못할 정도로 무시무시한 전쟁의 무기를 통해서 사람을 죽여가고 있는데, 그것은 그 지도자 마음을 모았던 그 사람 속에서 역사하는 영의 역사다. 영의 역사. 에베소서 2장 2절을 봅니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며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를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했습니다. 사탄이 제때가 얼마 남지 않는 것을 보고 분내어 가서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거짓 영의 역사를 해서 진실함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만드는 역사가, 가룟 유다의 속에 들어갔던 사탄의 역사가 오늘 또 우리들 안에서 얼마든지 역사할 수 있기 때문에 행복한 교회 되어야 할 영광 중앙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우리의 속에서 역사하는 영이, 주의 영의 역사하심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10절에 있는 말씀은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그래서 우리를 보고 빛의 자녀들이라고 얘기합니다. 빛 가운데 거하라, 우리 주님께서 말씀합니다. 지금도 요한일서 2장 10절로 11절의 말씀 보면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여 자기 속에 거리낌이 없으나 11절에 그의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두움에 있고 또 어두움을 행하며 갈 곳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두움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다 했습니다. 얼마든지 사랑해야 할 내 가족, 내 형제, 믿음의 형제 자매들을 사랑하는 그 사랑함이 여러분 속에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모두는 빛의 자녀로서 빛 가운데 거해야 합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모셔드림으로 여러분의 눈이 밝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귀가 밝고 여러분의 입이 열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빛과 어두움, 이것이 오늘 우리가 첫째 주제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움직이는 것 가운데 보세요. 선택의 동산에 갔습니다. 뭐죠? 에덴 동산에서 선택해야 할 우리 앞에 생명나무와 선악과, 생명과와 선악과, 우리는 당연히 선악과를 먹기를 주님은 원하시는데 불어 누가 그 속에 역사하여 충동하여 선악과를 먹게 하는가 말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선택의 시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만난 배우자도 여자 팔자는 디웅박 팔자라고 해서 배우자를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평생 왼수, 평생 은인이 되기도 합니다. 누구를 만나는 자에 따라서 내 운명이 결정되는 것을 우리는 경험했습니다. 사울 왕이냐 다윗 왕이냐 우리가 선택해야 합니다. 물어보고 싶어요. 지금 어느 시점에 우리가 있는가? 이사야 21장 11절에 있는 말씀, 두마에 관한 경고라. 사람이 세일에서 나를 부르되 파수꾼이여 밤이 어떻게 되었느냐, 파수꾼이여 밤이 지금 어떻게 되었느냐 묻고 있습니다. 이 어려운 시국에 개인적인 밤이 있습니다. 오늘 또 우리 표장로님과 나는 벌써 세 번째 만났습니다. 1월 2일 날 기도 당번으로 만났습니다. 2월 달쯤에도 만났습니다. 3월 달에도 만났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3개월이 됐습니다.
4월 달에는 여러분하고 이제는 굿바이 스테이션 사요나라 할 때가 가까웠습니다. 벌써 3개월이 되고 4월 달 부활주일 전에는 좋은 분이 오셔야 할 건데, 모든 장로님들께 또 기도하는 권사님들께 감사하는 것은, 물론 집사님들도 하셨죠. 내가 이 말하는 것은 주일 낮에는 장로님들이 기도하시고 수요일 저녁에는 권사님들이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지, 오후 예배가 있었으면 집사님들이 기도하셨을 것인데, 아무튼 영광중앙교회 모든 성도들이 일심이 되어서 저를 위해서 기도하며 특별히 제 아내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기도가 아마 우리 하나님께서 들어 응답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에게도 지금 개인적으로 어두움이 있습니다. 나는 평생 주방 일을 해본 적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밥솥단지도 내가 못 열어가지고 집사람한테 핀찬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밥솥에서 밥 먹으시오 했는데 밥솥 뚜껑을 못 열어가지고 어떻게 열어? 했더니 옆에 어쩌고, 옛날 솥단지는 그랬어요. 지금은 밥도 잘합니다. 어쩌면 우리 목사님 밥을 이렇게 잘한가 모르겠다 하고 우리 교회 권사님들이 칭찬하는데, 여러분은 그 맛을 못 봤을 거예요. 밥을 잘합니다. 그런데 지금은 밥을 곧잘 하지만은 문제는 제 아내를 위해서 내가 반찬이 문제입니다. 반찬을 내가 했단들 집사람 입에 맞기가 참, 집사람이 보통 까탈스러운 것이 아닙니다. 박씨입니다. 입맛을 못 맞추니까 자신이 없습니다. 그런데 또 삼식이 새끼같이 내가 끼니 때마다 밥 얻어먹기가 미안해서 뭐합니까? 그래서 안 먹을랍니다. 당신이 어떻게 해서 잡수시오. 해주던 뭐도. 그런데 제일 고마운 분은 저녁 때마다 우리 한 권사님 한두 분이 오셔가지고 밥을 해주는 그분들이 그렇게 고마울 때가 없습니다. 내가 어두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만 그런 줄 알았습니다. 내 후배 목사님이 엊그저께 전화해서 형님 잘 계시오? 그럼 잘 있네. 형수는 잘 있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내가 지금 걱정이 밥을 내가 못해서 자네 형수한테 잘 못 해주는 것이 문제네. 그래서 내가 지금 이렇게 와서 보니까 내가 밥을 못 하니까 짐덩어리가 되어갖고 있어요. 내가 참 미안. 아픈 사람한테 짐이 되면 이거 참. 그러니까 그 친구가 얘기합니다. 형님 말씀 마시오. 내가 집사람이 몸살아 갖고 제가 그 죽 써주라고 해서 쌀죽을 써서 줬는데 이거 죽이냐고 하면서 먹다 하면서 요리하고 댕기라고 뛰다. 너도 그냐? 나는 더 말할 것도 없다. 나는 계속 그런다 지금. 그렇게 했습니다. 여기 영광중앙교회 성도 여러분, 남자들 전부 요리학원에 등록하세요. 내가 어두운 밤 되어서 하다 보니까 참 힘들어요. 그런데 놀라는 일은 내가 집에서 밥은 못해도 언제부턴가 목사님 얼굴이 환해졌다고 그럽니다. 그전에는 얼굴이 검했어. 왜냐하면 이 구박덩어리였거든요. 영광중앙교회에 와서 내가 천국 밥상을 차려가지고 이렇게 차릴 때마다, 내가 밥 차려서 여러분 대접할 때마다 하고 나면 내가 기분이 겁나게 거시기해가지고 환해. 이게 전공 주특기를 살려야지 내가 밥수봉 운전을 못한단 말이에요. 내가 폭폭 온 것이 지금 양심 걸린 사람들 남자들 몇이 있을 것이야. 못 얻었어. 그때는 부엌도 출입도 못 하겠어요. 우리 어머니도 아마 이 영상 뉴질랜드에 있는 어머니도 보실 것이요. 왜 밥솥 들어가서 운전을 안 시켜갖고. 내가 이래봬도 7남매 중 외아들이요. 내가 이래봬도 2대 독자요. 내 아들은 3대 독자였는데 이놈이 가서 하나님께서 아들 둘을 줘가지고 독자를 3대에서 끝났습니다. 할렐루야. 나만 솥두방 운전 모든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목사님들이 모두. 근데 우리 아들은 잘하는 것 같아요. 지가 밥해갖고 다 먹이는 거 본 거예요. 우리 집에서 개천에서 용났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개인에게도 어두움이 있지만 이 어두움은 우리 모두에게 기회가
됩니다. 자, 다니엘 6장 3절을 보십시다. 다니엘은 마음이 민첩하여 총리들과 고관들 위에 뛰어남으로, 총리들의 총리야, 총리 오브 총리, 왕이 그를 세워 전국을 다스리고자 한지라. 다니엘이 너무 잘 나가. 그래서 다니엘이 활발하게 뛰니까 백성과 왕에게 신임을 얻게 되고 그런 모든 사람들 앞에 뛰어난 인물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성공이 곧 그에게 위기로 닥쳐오게 됩니다. 시기와 모함이 뒤따릅니다. 좀 튄다 싶으니까 그렇게 합니다. 소위 말해서 선거철에 있어진 네거티브처럼 그 사람의 흠집을 잡아가지고 보는데, 여러분 이거 다 아세요. 사람이 뛰어나거나 인물이 뛰어나거나 하면 네거티브가 당연히 옵니다. 왜냐하면 마귀가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동방의 의인 욥을 칭찬합니다. 모든 천상에서 벌어지고 있는 회의에서 하나님이 동방에서 있는 이 의인 욥을 보느냐 하고 얘기하니까 사탄이 까닭없이 그러겠어요. 하나님이 뭔가를 죽게 그렇죠. 욥기 1장 9절을 갑니다. 욥기 1장 9절. 사탄이 여호와께 대답하여되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까. 뭔가 하나님께서 소스를 주셨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래, 까닭 없이 욥에게 시련이 부딪혀집니다. 욥기 2장 3절로 갑니다. 욥기 2장 3절 안 줬나? 욥기 2장 3절 안 줬어요? 안 줬어? 나왔어요? 나는 여러분 본이라고 못 봤네. 내가 왜 이러냐면 아까 김지훈 전사가 자기 아내가 와서 특송원대 막 이 악보가 왔다 갔다 하더라고. 자네는 집에 가서 이제 혼났어. 다 같이 2장 3절 시작. 아멘. 까닭 없이 하니까 분명히 뭔가 하나님께서 특혜를 주시니까 이러지, 그가 그 하나님을 이렇게 경외하겠습니까 하고 그렇게 온전치 못한 사람으로 만들어서 괴롭혔잖아요.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사탄은 이와 같이 역사합니다. 몸부림치며 바로 서려고 할 때마다 다리 걷어버려요. 올바로 서서 바로 이럴 때마다 쥐어뜯습니다. 다니엘 6장 7절을 봅니다. 다니엘 6장 7절. 내가 좀 바쁘게 한 것 같네. 다니엘 6장 7절. 나라의 모든 총리와 지사와 총독과 법관과 관원들이 전부 다 의논해가지고 어떤 일을 하죠? 왕께 한 법률을 정해서 금령을 세우되 한 30일 동안은 절대 지가 다른 신을 믿었다 할지라도 신에게 하지 말고 왕 다리오 왕께 경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하도록 하시죠. 그러니까 들으니까 그런 소리가 들으니까 속에서 다리오 왕 속에서 아무런 그렇지 그렇게 하죠. 그리고 만약에 그것을 지키지 않으면 30일 동안 특별 조치법을 정해서 그렇게 하지 않으면 감옥이 아니라 그냥 사자 밥 맹글어 봅시다 하고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 게 들을만 하거든. 왜냐하면 모든 백성이 지금, 왜냐하면 바벨론이 무너지고 다리오 왕이 메대와 파사가 거기를 점령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백성의 마음을 전부 얻어야겠기를 좋다 요식 전 국토에 포고령을 내려라 이렇게 해서 내리게 됩니다. 그래서 충성맹세. 왜 그랬냐면 한 사람 다니엘을 죽여버리려고 아주 작정하고 그 사람 죽여버리려고, 그 사람을 잡기 위해서 이걸 보고 인위설관이라고 그래요. 한 사람을 잡으려고 그 사람 때문에 법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다니엘을 거기다가 딱 집어넣습니다. 충성맹세한다고 다리오 왕에게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여기서 두드러진 건, 위기 속에서 두드러진 것이 자기의 하나님, 위기 속에서 발견되는 것이 하나님이에요.
누구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을 거기서 보게 되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위기 속에서 내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그렇습니다. 다니엘 6장 10절을 보겠습니다. 6장 10절. 다니엘이 이 조서에 왕의 도장이 찍힌 것을 알고도 자기 집에 들어가서 윗방에 올라가서 예루살렘을 향한 창문을 활짝 열고 전에 하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많은 사람들이 보도록 3번씩 무릎을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되, 어떻게 기도했냐?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했다는 거예요. 도대체 지금 죽을 포고령이 내려 있는데 자기를 죽이려고 모든 문무백관들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있는데 감사했다는 그런 내용이에요. 그래가지고 바로 고발장에 들어갑니다. 저렇게 한다고, 모든 신을 섬기는 걸 중지하고 왕을 섬기라고 했는데 저렇게 한다고. 초대교회에 많은 이스라엘 하나님의 선민들이, 교인들이, 초대교회 신자들이 왜 죽었습니까? 로마 황제에게 경배하지 않는다고 죽었어요. 하나님만 경배하기 때문에. 불구덩 속에 들어가고 맹수의 밥이 원형극장에 들어가서, 그리고 사람 몸을 묶고 기름으로 해서 불태워서 죽였어요. 많은 성도들이, 우리 기독교의 기반이 되는 그 많은 순교자들이 무엇 때문에? 사람 섬기지 않고 하나님, 자기 하나님 섬긴다고. 알고 보니까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네. 그래서 다리오 왕이 깨닫고 안 된다 하고 13절을 보면 하루 종일 왕이 고민합니다. 그들이 왕 앞에서 말하이르되, 왕이시여 사로잡혀온 유다 자손 중에서 다니엘이 왕과 왕의 도성에서 찍힌 그 어인이 찍힌 것을, 금령을 그렇게 받고도 존중하지 아니하고 하루에 3번씩 기도합니다. 증인들이 이렇게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왕이 그 다니엘을 살려내려고 하루 종일 고민합니다. 다니엘서를 읽어보면 고민해서 다니엘을 살려내려고 하는데 답이 안 됩니다. 그리고 와갖고, 이것은요 왕의 개인의 소견 갖고 그렇게 안 됩니다. 이것은 법령이니까 왕도 법을 지켜야 합니다. 이렇게 해서 다니엘을 사자굴에 집어던지게 됩니다. 그는 하나님께 자기가 사자의 밥이, 한 끼니 밥이 되는 것도 알고도 감사했다는 이 감사가 도대체 뭐냐? 우리가 여기에 발견해야 합니다. 감사가 있는가?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이 있는 사람은 감사의 눈이 열어지게 됩니다. 어떤 위기 속에서도 그는 감사를 합니다. 옆에 분하고 한번 물어보십시다. 당신의 하나님이 계십니까? 그러면 또 물어봅니다. 당신은 감사하십니까? 그래서 나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을 소유한 사람의 특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의 하나님으로, 하나님을 소유한다는 그 소유, 물건의 개념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 하나님인 사람의 특징. 시편 146편 5절. 야곱의 하나님을 자기의 도움으로 삼으며 자기와 여호와 자기가 하나님에게 자기의 소망을 두는 자에게 복이 있다. 오늘 여러분 교동문, 성시교동문 내용 속에서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그 내용 다 보았지요. 나는 여기 올라와서 이 화살나무로, 참빗살나무로 해서 십자가가 탁, 여기 올라오면서 내가 어떤, 주여, 이 좌우편 강도들 가운데 주님께서 이렇게 달리셨는데 또 이 꽃쟁이 권사님들이 하셨나, 좀 이런 거 좀 보고 좀 감동 좀 받으시오. 여기 꽃은 좌우장에 모르겠고 좌우장에 여기만 봤어 나는. 하나님을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사람은 어떤 일이 있나? 시편 118편 6절에 있는 말씀 보십시오. 시작. 바로 이거예요. 하나님이 자기 편이었기 때문에 다니엘은 사람이 나를 어떻게 하겠느냐 이렇게 했어요. 그 민첩함, 하나님의 이 하나님을 자기 소유로 삼은 사람은 오늘 6장 3절 다시 갑니다. 어떻게 하느냐? 6장 3절에 민첩하다 했습니다. 무엇이 민첩? 몸이
늙었는데 마음이 민첩하다. 마음이 민첩하다. 민첩하다, 이건 탁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자기 소유로 삼은 사람의 삶은 마음이 민첩해, 예민하다는 거예요. 다니엘 4장 9절을 보십시오. 다니엘 4장 9절. 박수장 벨드사라, 그 다니엘의 다른 이름이 벨드사살이에요. 네 안에는 거룩한 신들의 영이 있은즉 어떤 은밀한 것이라도 네게는 어려울 것이 없는 줄을 내가 아노니 내 꿈에 본 환상의 해석을 나에게 말해주라. 이것이 뭐냐? 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왕이 하루 저녁에 잠을 자고 일어났는데 뭔 꿈을 꾸기는 꿨는데 꿈이 생각이 안 나. 그런데 아주 심각한 꿈이야. 모든 사람들한테, 자, 너희들 술객과 박수들 좀 똑똑한 것들 다 모여 해가지고 내가 꿈을 꿨는데 해석을 내라. 전하, 꿈 내용을 얘기해 주세요. 이 시기들아, 내가 지금 뭔 꿈을 꿨다니까 그 꿈이 뭔 꿈인가 말하고 그 꿈 해석까지 하란 말이야. 아니, 꿈을 말해줘야 우쭈. 꿈 꿨단 말이야. 근데 무엇인지 모르게 너희들이 알아보란게, 알아갖고 해주란 말이야. 말하니 이 새끼들 싹 죽여버란 게. 이것이 느부갓네살 왕이 그랬어요. 말씀 안 해주신 뒤 우리가 어떻게 꿈을 해석했습니까? 뭐 자전거를 탔다든가 뭔 차를 탔다든가 뭔 얘기를 해줘야 우리가 하나님입니까? 이 새끼. 그럼 다니엘을 불러라 해가고 다니엘한테 너는 하나님의 영이 네 안에 계시니 내가 지금 하는 얘기가 뭔 얘기인지 다 알겠지. 그 얘기를 다니엘한테 얘기하게 됩니다. 민첩하여 다니엘이 다 얘기해 줍니다. 당신 까불다가 혼난다는 내용이요. 어메, 그게 네 말 듣고 나게 그때 그 꿈이 그랬어야. 그게 그 꿈은 까불다가 짐승의 마음을 가지고 한 7배를 보대낄 것을 보여줘. 어메, 정신 차려야 할 것이니. 말은 그렇게 들었는데 얼마 뒤에 자기가 일으켜준 바벨론 성읍을 보니까 우엄마, 이것이 어찌가 사람이 한 것이냐. 내가 이야 나여 훌륭하다 뭐하고 지가 구렁이 지멈추듯이 오고 있는데 갑자기 하늘에 순찰자가 왔다가 까불지 마라 빵 때려버리니까 걔가 그냥 갸가 이게 멀크댕이도 타고 미쳐갖고 돌아서 댕겼어. 하나님 앞에서 교만 떨다가 그래가지고 나중에 정신이 온전해졌어요. 그 꿈대로 되어서 오 하고 그렇겠죠. 그런데 왜 이것이 나오냐면 이제 5장쯤 가다 보면, 지금 6장인데 다니엘 5장쯤 가다 보면 뭔 일이 생기냐면 벨사살이라고 하는 왕이 야 기분 좋다. 아버지 대를 이어서 내가 왕이 되었으니 너가 아버지 느부갓네살 왕의 뒤를 이어서 벨이 꼬여가지고 벨사살이 왕이 돼가지고, 여러분 기억하기 좋게 내가 하는 얘기지, 내가 뭐 벨이 꼬였네 뭐 어쩌네 이런 얘기를 갖고 강대상에서 했다고 또 나 고발했죠. 그래서 벨사살이 하고 있는데 갑자기 예루살렘에서 성전에서 가다 보면 그런 갖고 부어라 마셔라. 그러고 마시고 야 한번 우리 기분 내자 룰룰룰 빠빠 룰라 하고 이제 놀고 있는데 갑자기 큰 손이 나타나가지고 탁탁탁탁 썼는데 그냥 그걸 보고 있으니까 오금이 저린 것이 아니라 어디 양쪽 무릎이 넓적다리가 2개가 서로 붙어갖고 따따따따따따따 이렇게 떨 만큼, 그러니 그 정도 떨어버렸으니 보나 마나 흘러내렸겠지. 흘러내렸겠지. 박한수 장군 무엇이 흘러내렸을까? 어떤 놈은 똥 싸버렸고 어떤 놈은 오줌 싸버렸고 난리 나버렸겠지. 왜냐하면 한 잔 먹었다가 보니까. 근데 글자가 뭔 글자인지 모르겠네. 또 누구를 불렀을까? 아버지 때 그 꿈에서 했던 그 총리 불렀어. 다니엘이 와갖고 이것이 무엇인지 아냐? 내가 읽었게 따라서 해라. 메네 데갈 우바르신. 데겔 우바르신이야. 너를 이렇게 질량으로 재보게 도저히 서픈하지도 안 돼.
그래서 너를 패한다. 와, 정말 대단. 상관없어요. 그날 저녁에 지금 오늘 등장한 다리오 왕이 메대와 파사의 왕이 이렇게 된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가 메대, 파사 그 나라거든요. 원래 메대라고 하는 나라 가운데 조그마한 나라가 파사가 있었어요. 메대, 그 파사의 나라가 점점 커져가지고 지금 뭐가 있냐면 페르시아가 지금 현재 무슨 나라? 이란이에요. 이란. 그럼 메대 나라는 어디 갔냐 물어보는데, 정말로 안타깝게 메대는 그때 이후로 나라가 없는 떠돌이 민족이 되어버립니다. 메대족이. 그래서 여러분들은 가끔 나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데 성경 말씀으로 가야 하는데 나는 이렇게 가끔 옆으로 빠지더라도 이해하셔야 돼. 갔다가 금방 올라갈게. 메대족이 지금 무슨 족이냐면 쿠르드족. 쿠르드 전사들 나오죠. 강대국 사이에서 야, 너 이번에 가서 그 전쟁에 아프가니스탄 전쟁에 나가면 나라 찾게 해줄게. 너 저쪽에 공격하면 해줄게 하고 계속해서 사기를 당해. 그래서 메대와 파사, 이게 이제 다니엘서에 나오는 메대 파사는 메대족이 무슨 족이라고? 파사족은 지금은 이란이라는 게, 지금 쿠르족. 나 여기 언능 다시 돌아가 버려야 돼. 하나님의 영이 딱 갔다 올라온 게 얼른 공간이 너무 멀리 갔다 올라온 게 좀 바쁘요. 그래도 여러분 이 속에서 지금 그래서 다리오 왕이야 거기에. 메대 왕 다리오 왕에게 지금 다니엘과 만나. 이 다리오 왕이 다니엘을 이렇게 중용했어요. 왜? 느부갓네살 왕부터 전대 망한 바벨론에서 그렇게 혁혁했기 때문에 지금 다리오 왕이 역시 다니엘을 중용해서 쓰고 있어요. 이 좋은 인재를 뭐 할 수 없다. 하나님의 영이 계시니까 어쩌진다? 민첩해진다. 우리 영광중앙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님이 충만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주의 일에 민첩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내재하기 때문에 민첩하는 것이에요. 성령의 사람은 어떻게 된다? 요한복음 3장 8절에 성령으로 된 사람은 바람이 임으로 불 때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를 알지 못하는 것처럼 성령으로 된 사람이 그와 같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배운 데가 없고 들은 바도 없고 하지만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면 모든 사람이 이는 참으로 하나님의 자녀다, 빛의 자녀다 인정할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고린도전서 2장 11절로 12절 보면 하나님의 영, 자, 사람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내가 아무리 가까이 치면 그 사람의 속에 있는 내용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냐? 영 외에는 알 수 없다. 그 사람의 영 외에는 웃고 있지만 속에서 울고 있는 그 사람의 마음을 누가 알겠냐? 하나님의 일도 바로 마찬가지야. 하나님의 영 외에는 하나님의 마음을 누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알아서 많은 사람들을 깨우칠 수 있겠느냐?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자기 소유로 삼는 사람은 민첩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게 되고, 그래서 두 번째로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민첩함 두 번째는 기도로 그 기도의 가치를 알기 때문에 바로 다니엘처럼 생명보다도, 육의 생명보다도 더 귀한 가치를, 기도를 알았다.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 호흡이라면 기도하게 돼요. 마음의 성전을 가졌기 때문에 그 성전에 들어가서 내 마음에 계신 주님과 더불어서 깊은 교통을 하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바울과 실라가 사도행전 16장 25절에 보면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께 찬송하며 죄수들이 듣더라. 왜 그렇게 됐죠? 우리 전라도 말로 뒤지게 맞아버렸는데 온몸이 막 진물이 흐르고 피가 나오는데, 그런데도 기도하고 찬미했다. 하나님 앞에 감사했다. 죄수들이 방금까지 막 채찍으로 맞았어요.
그래 간수가 그를 데리고 와서 맞은 데를 전부 치료해 주잖아요. 그럴 정도 치료도 받지도 못하고 있는 그 모습을 한번 생각해 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을 자기 소유로 삼은 사람은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는 것, 하나님을 자기 소유로 삼는. 자,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절 18절을 너무 잘 알죠. 다 같이 내가 항상 하면 여러분 그 다음에 항상 쉬지 말고 범사에. 그래, 이것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어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예요. 그러므로 감사의 눈으로 보세요. 감사의 눈으로 이성수 목사를 보니까 어쩌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 은퇴하고 뒷방 늙은이를 우리 교회로 보내주셔서 이렇게 말씀을 증거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나를 본 게 감사 나오지요. 끝나게. 나는 또 여러분을 그 감사의 마음으로 보니까 어떻게 이렇게 코로나가 극성을 부른데 교회를 안 가도 되는데 안 와도 되는데 오셔갖고 앉아갖고 아멘 오고 밥도 안 해준데 그냥 끝나게 바쁘게 막 집에 가서 밥 먹으려고 나가게 이렇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할 수밖에 없어. 그러므로 감사해. 하나님을 자기 소유로 받은 사람은 자기 배우자에 대해서 감사의 눈으로 본다. 저놈의 영감탱이 오늘 또 집구석에 앉아고 밥만 해주라고 먹고는 밥 먹고 설거지도 않고는 아랫목에 앉아고 다음에 점심 뭐 먹을까 궁리하고 있는 저 영감탱이를 어떻게 봐? 감사. 영감 없는 할매들도 있는데 주여 저런 영감이라도 여기 놔둔 게 단다. 또 영감 없는 할매들은 주여 그 복잡한 삼시세끼 먼저 불러가시고 이렇게 편하게 하시니 감사할 것뿐이요. 자녀들도 감사, 교인들도 감사, 부모도 감사, 특별히 시험에도 감사. 시아버지 고집통, 시어머니 신경통, 마누라는 절구통. 모든 것이 감사하리라예요. 그래서 감사의 눈으로 목사도 보고, 감사의 눈으로 장로님도 보고, 감사의 눈으로 집사님들도 보고, 구원사님도 보고, 교인도 보고. 만약에 당신 안에 하나님이 계신다면 감사할 수밖에 없어요.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 뜻이니라. 그 하나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우리는 참 행복한 사람입니다. 당신들이야말로 이 시대의 등불입니다. 어둡지만은 여러분 때문에 이 시대가 밝아질 줄로 믿습니다.